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감사시가 있어요. 감사시, 찬양시라 그러기도 하는데 감사시 중에 또 찬양시 중에 가장 긴 시고 대표적인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36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를 이 시편을 가리켜서 장르로 고아 시편이다, 누군지를 모른다. 그렇지만은 이 136편의 기자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아마 그 당시 때 시편 기자의 삶의 정황이 그렇게 형편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지났을 것이고, 눈물이 나는 인생길을 지났을 것이고, 슬픔이 끊이지 않는 그 인생길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히 감사의 주제를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주제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살면서 또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좋게 회복이 돼서 또 감사하는 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감사한 제목이지만 일시적이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제한적이죠.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 감사시, 특별히 찬양시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영원한 그 감사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토록 감사할 주제를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생애를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영원까지 찬송할 수 있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6편을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치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태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이 자기가 태어나갖고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생각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고 과학 문명이 진보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은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태어나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땅에 살고 하늘과 땅, 이 공간 안에 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이 다 하늘과 땅의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를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와 관련지어서,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과 땅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모든 인류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류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예요. 감사, 찬송.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산소를 주셔서 내 육신적인 생명도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태양을 안 뜨셨으면, 태양이 있는데 빛을 발하질 않아요. 태양이 있는데 그냥 저 깊은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고 열도 발하지 않고 태양 혼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고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 창세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반응하는 내용이, 태도가 뭐여야 되냐? 감사예요. 감사.
여기 130편 4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나와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4절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창조활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활동, 이 모든 일을 미리 전제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홀로 행하셨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인류들이 아무 일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10절부터 이제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그 일도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홀로.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 기자는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류들이 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136편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원래 의도하셨던 복된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기 때문에 홀로 이 큰 구원과 홀로 천지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홀로 행하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째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들도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태어나고 보니까 하늘과 땅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었던 예배가 무슨 예배였겠냐? 그 예배의 성격이 무슨 예배의 성격이었겠냐? 그럴 때 그 감사의 예배였을 거예요.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었던 태도가 뭐였냐?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전체가 다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주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역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요, 감사가 또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감사의 주제가, 감사의 내용이 영원한 것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태양을, 오늘도 공기를 먹고. 여기요, 이 시편 기자가 이 표현을 할 때 참 잘 썼어요.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여기 동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진행 동명사예요. 펴시니, 행하시느니, 지으시니, 7절에도 큰 빛들을 지으시니, 이게 다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히브리어로는 분사인데 현재로 썼어요. 아니, 창조 활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고대 시대에, 아주 원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대, 그 시대에 하신 일인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요, 감사의 그 주제가 너무
차원이 높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해요.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주제를 주셨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주제를 주셨는데 그건 감사 안 하고 우린 기도 제목만 많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만 많아. 감사의 제목은 없어.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여기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달과 별들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무질서입니다. 달과 별이 밤에 달과 별이 안 뜨면 무질서예요. 혼란이에요. 달과 별들이 없으면 밤에도 우리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루 이 낮과 밤 여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루를 이야기하는데 하루를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고요. 그분께 감사하라. 매일의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잠을 들면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고 만약에 달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오늘도 밤과 달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10절부터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9절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가 안 뜹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달을 주관하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반은총적인 다 천지 창조의 은혜를 다 주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감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 10절부터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영원한 주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감사의 영원한 주제이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주제인데 구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이 취소돼. 그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 여러분 그 영원한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거기서 그냥 끝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만 시키시고 홍해를 만났는데 건너게 안 하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애굽 땅에 돌이킬 수 없도록.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여정까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보면은 이 구원의 활동에 있어서 누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죠? 모세죠.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은 누구가 주로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거 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시켰고,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주인공 역할을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모세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영주의를 배격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참 민족을 태동케 하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공신 중에 공신이지만, 성경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도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에 불과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16절 말씀은 제가 참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다. 늘 다르다고 알지만, 여러분 16절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간단하게 16절 한 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언급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얼마나 하나님을 속속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건 큰 구원의 일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그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저 짤막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린요, 누가 사람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것 평생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냥 평생 기억을 하고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치매에 걸신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잊어.
우린 16절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 16절에서 안 끝나. 우린 16절, 17절, 18절, 1600절까지 그의 잘못한 거를 세세하게 다 나누고 이야기하고 끄집어내고 너 잘못할 때까지 나한테 찾아오라 그러고. 우린 그럴 텐데. 저는 이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은 한 단어로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136편에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끝에 뭐라고 그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너무나 사실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 인자하심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끝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완성됐겠는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는가?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창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저 한 번 인자하심을 베풀고, 우리는 그냥 한 번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가 저 사람이 좀 반응이 이상해, 그러면 안 해요. 조금 내가 좋아하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해요. 우린요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이 깨진 유리알 같아요. 조금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전투예요. 마음의 전투. 다른 사람과의 전투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하고의 전투예요. 내 마음의 그냥 원수고, 내 마음의 분노가 그냥 끊이질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수준의 차원의 인자하심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을 왜 계속해서 강조할까? 그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늘도 햇빛의 태양과 달과 별들의 이 천체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 속에서 살고 있지? 네.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들이 죄 지은 대로 갚으면 우린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 죄 안 짓고 잘 사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했는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라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라고. 그 인자하심으로 너도 구원을 받고 너도 그 은혜와 혜택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인자하심을 배우라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네 것이 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이 너희의 성품이 되라고. 그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의 해와 창조주 그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것이 되라고, 우리의 것이 되라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담아내라고.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우리에게 길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담으라고.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영어 얘기해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다는 거는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인데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RSV 성경에 저는 번역이 참 마음에 닿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steadfast love예요. steadfast love. 그러니까 여러분 steady하다 이런 말하죠. 지속적이다. 저들의 실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steadfast love. 지속적인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모든 인간관계 영역 속에서 steadfast, 지속적으로. 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 좀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딱 한마디로 아무 일 없다는 넘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이 긍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채우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 은혜를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